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잠언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은 그 세상에 보화가 있는데 뭔 보화가 있느냐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보화라고 했어요.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진주래요. 금과 진주, 역시 그 세상의 보화는 금, 진주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입술이에요, 입술. 근데 그냥 입술이 아니라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입술은요, 미련한 입술은 귀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입술이 귀하다는 얘기는 이게 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 입술이 이제 입술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예요? 입술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얘기하는 거죠. 뭐 입술이 예쁜 그래갖고서 뭐 연지곤지 그냥 립스틱을 그냥 색색이 그 바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하는가, 이것이 지혜로운 말이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하답니다. 그 지혜로운 입술이 금이나 그 진주보다 더 귀하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귀하냐면은요, 그 잠언 25장 11절에 보시면 때에 맞는 말, 이 지혜로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봤더니 때에 맞는 말이 은쟁반의 금사가래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은쟁반에 금사과가 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쟁반의 금사과, 때에 맞는 말. 그래서 때에 맞지 않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렇죠. 한참 나는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자기 얘기 끼어들어요. 이제 그럼 때에 맞는 얘기가 아니죠. 한참 이 얘기하다가 저도 가끔 그런 실수하잖아요. 이 얘기하다가 곁길로 새 3000% 새 가지고 결론이 어디 가서 나요? 이상한 데서 나. 그러니까 이제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이 어느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다양해서 딱 어느 때에 뭐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다 다르죠. 그 잠언 15장에 보시면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해야 돼요. 살살. 말을 할 때는 항상 살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과격한 말이 나오느냐? 지금 마음에 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뭐 화가 났거나, 뭐 짜증이 났거나, 뭐 이러면은 말이 저절로 커져요. 저절로 커져. 특히 관공서 가가지고선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때요. 공무원하고 싸우면요. 더 안 돼요. 더 안 돼. 그러니까 그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마디 과격한 말 하다 말싸움 하다 이제 주먹 싸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입술이 지혜로우려면 평상시에 뭘 해야 되면 평상시에 지혜로워야 돼요. 평상시에 지혜로.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말이 허물을 경하게 하거든요. 특히 어디 앞에서 경하게 하느냐면 임금님 앞에서 온순한 말이 그 허물을 경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항상 어떻게 하는 게요? 온순하게 하는 게 지혜예요. 항상 말은 온순하게. 그 세상에서는요, 말을 할 적에 항상 어떻게 하느냐, 코믹하게 그거를 갖다가 영어로 유머라 그러잖아요. 유머. 그래서 말을 할 적에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되게 좋아져요. 분위기가 되게 좋아져. 그러면은 그냥 특히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이 말을 험하게 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훈련이 센 부대가 내무반 생활도 힘들어요. 훈련이 센 부대가 내무반 생활도 힘들어. 그 업무가 조금 그렇게 덜 힘들면
그렇게 뭐 내무반 생활도 그렇게 힘들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말을 할 때는 다 온순하게 해야 되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이것이 다 이렇게 지혜로워요. 성경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말을 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여러 있는데 몇 가지 한 번을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찾아볼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웬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그러면은 누구 얘기일까요? 다윗 얘기예요. 사무엘은 다 사울 왕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 그게 다윗 왕의 얘기인데, 사무엘상 그 25장 얘기를 보면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제 다윗 왕이 아직 왕이 아니었을 때, 왕이 아닐 때에 사울한테서 쫓겨나 가지고 어디 멀리 가 있었어요. 그냥 광야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벨라굴, 처음에야 막벨라굴에 있었겠지만 그 들에 있죠. 이렇게 들에 있는데 다윗이 그와 함께한 군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무장단체, 군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그런 군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는데, 이 나발의 양떼를 이 군대가 지켜줬어요. 그 원래 무장단체는 남 재산 지켜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잡아먹고 쓸어먹고 해야 되는데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양떼를 다 지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발이 양털 깎을 때가 됐어요. 그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수확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확할 때, 추수할 때, 수확할 때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그 나발한테 보냅니다. 보내면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잔치 열렸으니까, 잔치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음식을 좀 나눠달라. 우리 소년들, 그 소년들이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함께 자기를 따르는 이제 군인들, 그 사람들을 좀 같이 좀 나눠달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나발이 한 얘기예요. 나발. 그 10절에 보면은 그 사무엘상 25장 10절이에요. 거기 보면 그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얘기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배신하고 떠난 걸 가지고 지금 근일에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쓰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갔던 소년들이 그 빈손으로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말 뜻 자체가 미련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나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근데 나발이 정말 미련할까요? 여러분들, 미련한 자가 부자인 거 봤어요? 간혹 있기는 한데 이 나발은 부자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주 큰 부자예요. 그럼 나발이 정말 미련한 자일까요? 아니에요. 미련한 자 아니에요. 나발은 미련한 자는 아닌데, 다만 뭐가 미련하냐면 교만했다는 게 미련한 거예요. 나발은 교만했어요. 누구를 상대로 교만했냐면 다윗을 상대로 나발은 교만했어요. 이게 자기한테 화가 될 줄을 지금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 다윗한테 다윗이 보냈던 이제 소년들이 다윗한테 가서 그대로 구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 이제 드디어 화가 났습니다. 왜? 굳이 양떼를 지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어차피 무장단체인데 뭐 칼 차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싹 쓸러 갑니다. 그러니까 쓸러 간다는 얘기는요,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뭐 경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죽여도 그만인 거지.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하나 등장하냐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 여인은 갑자기 그 18절에 그 등장을 합니다. 그 14절에 보면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주인에 관한 일을 가서 뭐 한 거예요? 빨리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소년도 뭐 했어요? 눈치를 챘어요. 우리 주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는 얼른 가서 부인한테 고발을 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느냐?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 준비한 양 5, 볶은 곡식 5세야. 이거 세야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한 대는 아닐 거예요. 볶은 뭐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 그리고는 그 다윗을 찾아갑니다. 누가 간 거예요? 여자가 갔어요. 여자가. 이게 사실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여자가 지금도 중동에서 뭐 하고 다녀요? 이거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요거 하고 다니잖아요. 눈만 내놓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눈도 안 내놓는 걸 그냥 있어요. 그 부르카라 그러나 아니면 다 덮어 쓴 것도 있어요. 그런 마당에 본인이 직접 이걸 들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을 보고 어떻게 지혜로운 입술을 어떻게 썼냐 하면 2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자, 이게 나귀에서 또 내렸어요.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청컨대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그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옵소서. 뭐 그래놓고서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하고서는 지금 뭐예요? 엎어진 물을 지금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은 누가 저질렀어요? 남편이 저질러 놓고 해결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인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남의 얘기 같죠? 네, 지금 우리도 살면서 한번 봐요. 꼭 일은 누가 저질러요? 식구가 저지르고 해결은 누가 해요? 주로 식구가 그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해요? 또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그래서 말이 많은 자는요 허물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 많이 하잖아요. 허물이 많아요. 특히 남의 말 하면은요. 그거 다 허물이에요, 그냥. 남의 말 많이 하면 그거 다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하러 나섰습니다. 남의 말 했는데 그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거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다 허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이 가가지고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25절에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라고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니까 어떻게 달라는 얘기예요? 너 개의치 말라. 지혜로운 내가 왔다. 그는 미련한 자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대신 일을 정리를 했어요. 이 여인은 아비가일은 지금 그 집을 구했습니다. 집을 구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 이름도 아비가일. 이 부인이 그 집을 구했어요. 나발을 구한 게 아니라 그 집 전체를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도 참 재밌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표현이 나발이 죽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네. 아비가일이 남편한테 사건의 전후가 2차 저차 2차 해서 가서 이러고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당일날에는 술 먹고 그냥 뭐 좋고 그냥 잔치하고 그냥 걷어들이고 그냥 얼마나 그냥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좋겠어요. 근데 이제 깼어요. 깬 다음에 이제 아침 먹으면서 해장국 탁 들이키면서 그러니까 2차 저차 여차 저차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나발이 덜덜덜덜 왜? 죽다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진짜로 죽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 죽였다고 볼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만났잖아요. 나발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아비가일한테 너 나한테 시집 오너라 하고서는 통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집을 갔죠. 다윗한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봐봐요. 나발의 아이를 낳았으면 다윗한테 갔을까? 안 낳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비가일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어요. 왜? 부자잖아요. 예, 이제 당시에는요, 다 이제 부인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와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내를 얻으려면 그 집에다가 뭐 염소 50마리, 뭐 양 100마리, 뭐 이런 식으로다가 패백을 주고 빙백을 주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랍 쪽에 그 문화로 보면 내가 너 사왔잖아. 그 다음에 먹여주고 채워줬잖아. 그러니까 이혼할 땐 어떻게 이혼하면 돼요? 너 나가. 그럼 끝이에요. 위자료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뭐야? 너 나가. 이걸 2번만 하면 나가야 돼요. 세 번째 하는 날에는요. 진짜 나가야 돼요. 뭐 이혼서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왜 무서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부르니까 아비가일이 재산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자기 종자 하나 덜렁 데리고는 그냥 왕한테로 그냥 가버립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자기의 지혜로운 입술로 그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하 20장을 한번 찾아봐요. 이번에는 사무엘하 20장인데 사무엘하 20장 14절 이후로 보면은요. 웬 또 등장하는 여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등장하는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어쨌든 이름이 없는 어떤 무명의 어떤 여인인데 이 배경은 뭐냐면은요. 그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거스려서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을 거스려서 이제 반역을 했어요. 이제 반역을 해갖고 14절에 보니까 그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러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그래서 그 벳마아가 아벨, 그래서 그 세바라는 성이 있어요. 그 세바라는 성에 세바라는 성이 아니라 그 벳마와 아벨이라는 성에 그 세바가 들어갔어요. 그 반역자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이 당연히 군대를 보내죠. 요압 군대 장관이 다윗이 직접 간 게 아니라 군대 장관만 보냈어요. 요압을 보냈어요. 요압이 와가지고 성을 이렇게 쌌어요. 그 세바를 애우고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성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있어서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가 있어요. 전쟁하면 보통 남자가 하잖아요. 근데 여인이 하나가 있어서 가로되 들을지어다 요압은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인이 요압을 부르면 그 군대 장관이 가야 됩니까?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여기 갔어요. 이 얘기는 아니 성에서 전쟁하는데 여인이 와가지고 요압을 부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뭔 얘기냐면요. 이미 그 성에서 성주와 그 장로들에게 여인이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해봐라 하고서는
맡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 사람들도 그냥 뭐 하겠어, 뭐 반신반의 어쨌든 간에 그냥 해봐.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허락을 받고 그 성에 간 거죠. 성 꼭대기에서 요압 보고서는 요압 장관 나으리 이리 오십시오. 그래서 요압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내 말을 들으소서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흔히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이게 속담인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19절에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던진 밑밥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면 요압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한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만약에 이 세바를 잡겠다고 이 성을 무너뜨리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킨 게 되니까 그 프레임을 갖다 이렇게 짠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그러니까 요압이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럼 뭐예요? 결단코 그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이게 요압의 말이에요. 사실 요압의 목적이 뭔지 이 여인은 뻔히 알고 있는 거죠. 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세바의 머리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성 안에서도 전쟁할 필요 없잖아요. 요즘 아프간에서 철군한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아프간이 왜 전쟁 나게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게 오사마 빈 내놔라 그랬을 적에 안 내놨어요. 그래서 전쟁 난 거예요. 그냥 내놨으면 전쟁 안 났을 건데, 안 내놓고선 버티다가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어떻게 그러죠? 뭐 손님이고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권인데 뭐 그러다 전쟁 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세바 한 사람 모가지 내주면 되는. 그러면 장로들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세바 모가지만 내주면 모두가 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령 우리가 말이죠, 북한하고서 이렇게 뭐 할 적에 누구 모가지만 내놔라 그러면요,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실제로 그런 신뢰가 전쟁에 많아요. 그래서 이 어떤 무명 여인은, 아비가일은 한 집안을 살렸고 이 무명 여인은 한 성읍을 살렸습니다. 지혜로우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죠. 지혜롭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이런 예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살아남은 사람 하나 있습니다. 원래 여리고성에서는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라합. 라합의 직업은요, 기생. 그러니까 말이 기생이지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모가 아니에요. 당시의 기생이라고 하는 거는 여관집 주인, 그러니까 사업체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체 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은 뭐 술도 따라줘야 되고 뭐 접대도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체 하는 사람. 왜? 나그네가 성에 들어오면 거기서 묵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주로 누가 오면 누가 오겠어요? 나그네가 온다 그러면 상인들이 와요. 예, 주로 상인들이 와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는 돈도 벌고 지혜도 있고 소식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리로 온다 하는 거에 관한 그 정보를 라합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쟤네들 우리 성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 누굴까? 그러니까 스파이 2명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안 들키게 자연스럽게. 뭐 자연스러워, 스파이가 자연스러울 리가 없지. 어디로 가요? 하필 들어간 데가 라합네 여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라합이 벌써 딱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벌써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왜 알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구별 못해도 한국 사람은
일본인, 중국인, 뭐 또 뭐 태국 뭐 이렇게 보면 미세하게 뭔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조선족, 제주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미세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걸 딱 눈치를 채고 살려주잖아요. 뭐 해달라고? 자기를 살리라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웃이 됐건 가족이 됐건 그 집에 들어간 사람 다.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잠언 31장에도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거 보면 참 왜 다 지혜로운 입술은 다 왜 여인일까요? 근데 왜 남자들은 다 미련한가? 하나님께서 지혜는 여자한테 줬어요. 남자한테 뭐 줬게요? 남자한테는 재물을 줬고, 남자한테는 재물을 주고 여자한테는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버는 건 누가 벌어요? 남자가 벌고 쓰는 건 누가 써요? 여자가 써.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지혜롭게 쓰는 거고 벌 때는요 왕창 벌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다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십시다. 다 이런 입술 갖고 싶죠? 근데 이 입술이 거저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입술이 지혜로우려면은요 뭐가 지혜로워야 돼요? 마음이 지혜로워. 입술이 지혜로우려면 마음이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그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 쌓인 선에서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오고 쌓인 악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는데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그래서 쌓인 것에서 이렇게 쌓인 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마음에 지혜를 많이 쌓은 사람은 입으로 뭐가 나올까요? 지혜가 나와요. 마음에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은요 그럼 또 지식이 나와요. 마음에 미련을 많이 쌓은 사람은요 미련한 말이 많이 나와요. 아니 마음에 미련을 쌓을 수 있습니까? 미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련이 쌓입니까? 요거는 욕심이 있으면 미련이 많이 쌓이게 돼 있어요. 가령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그런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이렇게 턱 이렇게 양복을 탁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2천만 원. 그게 뭐게요? 그 이제 스캔한다 그래요. 그래서 쭈르르 했더니 걸친 게 얼마다? 2천만 원. 옷은 어디 거, 와이셔츠는 어디 거, 넥타이는 얼마짜리, 벨트는 뭐 어디 이거는 자, 그 여인이 잘한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엔 뭐 만들었어요? 브랜드 만들었어. 그래서 뭐 패션 업계 사장님인가 봐. 이게 딱 들었어요. 또 지혜로운 여인은요. 띠디디디디 한번 딱 훑어보면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 직업군이 나와. 직업군이 나와. 저 같은 사람은 쫙 훑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목사님인가 보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한번 더 쫙 이렇게 훑어봤는데 농사꾼인가? 이러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럼 내 잘못인 거야. 그냥 뚜뚜뚜뚜뚜 쫙 봤는데 제비인가? 이러면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쌓였느냐가 뭐예요? 그게 그대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선생님인가 또는 뭐 군인인가 뭐 이게 건달이야 이런 게 딱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서는요 또 돈 그러면 돈만 쌓여요. 옷 그러면요 옷만 쌓여요. 뭐 먹을까 그러면요. 그러면 먹을 것만 쌓여요. 그래서 뭐 이렇게 텔레비를 봐도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그런 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예요? 사랑에 빠진 드라마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다 이게 뭐예요, 그냥. 그게 미련을 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지혜와 지식을 쌓으면 뭐가 나와요? 지혜와 지식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특히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노인들하고 대화하면 뭐가 나와요?
그 연수의 자랑은 뭐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니. 자,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인하고 얘기하면 뭐만 나와요? 옛날에 내가 뭐 한 거? 고생한 거. 옛날에 고생한 거. 그런 거 다 나와요. 옛날에 가장 여러분들 그 어떤 분들 내가 옛날에 사우디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자, 그 얘기 뭐예요? 그분은 사우디 가서 뭐 하고 왔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만 하면 술 한잔 들어가면 맨 중동 가서 이런 얘기만 나와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요, 월남장 가가지고 술만 들어가면 월남장 얘기를 해요. 뭐 하신 거예요? 그분은요, 월남장 가셨다가 살아 돌아온 게 정말 멋있게 한 분이요. 그냥 전투에서 뭐를 어땠네, 그냥 죽다 살으신 분이요. 왜 남자들 군대 얘기를 왜 50년이 지나도 할까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그 마음에 뭐가 쌓였어요? 그렇지, 한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 많이 쌓이면 그래서 뭐만 나와요? 고생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혜가 나오려면 뭘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지혜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그럼 뭐가 지혜입니까? 지혜가 뭐예요? 이게 지혜가 뭐겠어요? 이 아비가일은 도대체 마음에 뭐가 쌓였길래 그런 아름다운 말을 했을까요? 지혜가 쌓였겠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쁜 것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무명의 어떤 여인은요, 이 여인도 성에서 그냥 별 뭐시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웠는지 관한 얘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정도 배짱을 가진 여인이라면요, 어떨 것 같아요? 이분은 거기 여자로 태어난 게 아까운 분이에요. 이쯤 되면. 그런데 그거를 참, 우리나라에도 그런 여인이 하나 있죠. 평강공주라고 왜 하나 있잖아요. 왜 남편 하나 잘 길러가지고 뭐 했어요? 이제 나라를 구했잖아요. 온달 장군. 평강공주가 남편 하나 잘 길러가지고 천하 장사 온달 바보 온달 이렇게 천하 장사를 해가지고서는 뭐시기 했다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야사인데 뭐 바보 그게 아니고,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온달이라는 천하 장사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당시 고구려 다 이제 부족들이 다 이렇게 연합체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들도 많이 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혜를 많이 쌓읍시다. 지혜를 쌓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지혜는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0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욥기 몇 장이죠 그게? 잊어먹었네. 또 요즘 자꾸 잊어먹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경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많이 마음에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들 잠언 24장에 보면은 집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집을 짓는 내용이 어떻게 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보배로운 보석으로 채우게 된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 지식은 벽돌 하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요, 그 지식이 모이면 벽이 되겠죠. 그리고 그 벽과 벽이 모이면 그럼 그제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과 벽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거는 모략이라 그래요. 벽과 벽을 어떻게 모을 거냐. 그래서 예쁜 집도 만들고 평범한 집도 만들고 창고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그래요. 그럼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이 커지고 좋겠네요. 자, 성경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와 지식이 커집니다. 지혜와 지식이 커져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이런 말이 딱 생각이 나면은요, 안 낭망할 수 있겠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면은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겠죠.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인생을 의지해 말지니라 그러면은요,
사람이 두렵지 않겠죠? 왜 이런 거예요?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래서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갈등 뭐 그런 것이 있을 적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세도 아니고 모세가 물려준 그 자리를 이끌어서 뭘 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에 가서 정복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대장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을 때에 그 여호수아에게 한 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한 말,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책을 옆에 놓고 부지런히 읽으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읽는 것뿐만 아니라 썼어요. 돌에다가 또 썼어. 그 당시 성경이라 봐야 뭐 레위기밖에 없잖아요. 당시 성경은 레위기밖에. 그래서 지혜로운 말씀이 많이 마음에 있으면 그게 입으로 많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입술인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입술이 뭐보다 낫다고요? 금이나 진주보다 낫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그 인생 살면서 어때요? 말 참 잘해야 되죠. 인생 살면서 특히 말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말은 참 잘해요. 또 말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하도 말을 얼마나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했는지 그 듣는 사람이 잘 알아서 들어야 돼요.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도요, 잘 들어봐 봐야 돼요. 그게 뭔 소리인지, 뭐 하겠다는 소리인지 잘 들어봐 봐야 돼요. 사기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봐 봐야 돼요. 사기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뭐냐? 미끼가 있어요, 미끼. 어디에? 마음에, 욕심에.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뭐 한다? 돈 번다. 어떻게 돈 번다? 쉽게 돈 번다. 앉아서 돈 번다. 남이 번 거를 내가 갖는다. 그게 다단계예요. 그게 다단계. 그러니까 다단계 하려면, 내가 직급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생활 필수품을 당장 필요 없지만 앞으로는 쓸 것들을 왕창 사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소비자예요. 직급이 올라가는 거야 뭐 무슨 상관이 있나? 그냥 소비자인데 뭐. 그럼 저 직급이 올라가는 건 결국 허상이잖아요. 실상은 그 사람이 내 회사의 물건을 사줬다. 돈이 나한테 왔다. 이게 실상이고, 허상은 내가 너한테 지위를 준다. 그 지위 준다고 뭐 누가 알아주는가? 뭐 그냥 자기들끼리 사장님이지 뭐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끼에도 걸리지 않고 지혜로운 입술을 잘 가지셔가지고요, 승리하면서 사십시다. 특히 지혜는 위기 때 여기 보니까 아비가일도 그렇고 이 무명의 여인도 그렇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그렇고 다 위기 때 자기를 다 구했어요. 자기만 구한 게 아니라 집안도 구하고 성읍도 구하고 가족도 구했습니다. 우리 미래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마음에 충만하셔가지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줄 줄 아는 지혜로운 말을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때에 맞는 말, 온순한 말, 지혜로운 말, 남을 도와줄 줄 아는 말, 이런 말로 우리가 이 세상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와 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